샬롬.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끝이 아닌 시작,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이슈타르 문이 발견되었는데요. 영상 자막을 보면은 푸른 벽돌에다가 황금색 문양으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얼마나 거대하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또 바벨론의 공중정원, 세계 7대 불가사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은요, 문서화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그냥 도시가 아니었어요. 과거 모세가 살았던 이집트보다 더 발전한 고대 문명이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졌을까요?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 보이고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이때에 나는 왜 이렇게 포로로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살아 계시는 거야?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로 맞는 거야? 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번아웃은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실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에 생기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런 영적인 질병으로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너희의 구속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속이 되면은 감옥에 가기 때문에 구속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구속이 됐습니까? 어디에 소속이 되었습니까? 감옥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구속이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은 아름다운 구속이에요. 14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사람을 보내서 당시 바벨론 지배층이었던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랑했던 그 배, 무역을 위해서 사용했던, 경제력을 상징했던 배를 타고 오히려 도망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는 문제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포기하고 신앙의 번아웃이 되었어요. 완전히 번아웃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설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어요.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끝이 아니다. 이제 내가 시작하겠다. 라고 설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를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창조주이면서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왕으로서 너를 책임지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지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과거에 하나님은 이집트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홍해 바다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셨습니다. 홍해 바다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어요. 그때에 이집트 병거와 군대가 한꺼번에 다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에서 이전에 일어났던 옛적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16절과 17절에서 이전에 옛적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앞뒤 문장을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과거 포로 생활을 잊게 하겠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16절에서 19절까지 연결해서 읽는다면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과거의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의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좀 충격적이죠. 이집트 포로에서 해방되게 했던 하이라이트 사건이 홍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와 비슷한 환경이잖아요. 그런 하이라이트가 내 삶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은 특히나 홍해 사건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에 행했던, 옛적에 행했던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충격적이죠.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이야기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는요, 진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들을 때 포로 생활 70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일이 진짜 내 삶에 일어나겠어? 그 일은 모세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지금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아래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절대로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 말씀을 죽어있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새해를 보여주겠다. 내가 그렇다면 라이브 방송을 보여줄게. 새해를 보여줄게. 새해를 나타내 줄게. 내가 옛날에 귀로만 들었던 홍해 사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새해를 너의 삶의 라이브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고 묵상을 통해서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만약 내가 홍해 사건을 직접 경험했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우와! 어떻게 바다가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지? 우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입이 더 벌어져가지고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감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해 사건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옛날 이야기로 듣는다는 거죠. 당시 바벨론 사람들도 오랜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에 지쳐서 홍해 사건에 대해서 읽고 들어도 그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그냥 옛날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태도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 생활이 너무 포로 같고 너무 고달프다 보니까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지 나와는 지금 현실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원래는 과거에 있던 그 성경 이야기를 오늘날의 나의 이야기로 묵상을 하면서 내가 라이브로 살아야 하는데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지겨운 이야기로 듣습니다. 나에게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로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녹화방송 말고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녹화방송 말고 너의 삶에 직접 라이브 방송을 보여주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나타내겠다.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라이브로 보여줄 테니까, 나타낼 테니까 라이브 방송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해. 19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라이브 방송이 있다는 것을 알고 꼭 봐야 한다? 알겠지? 라이브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고 방송을 하시는 거죠. 개봉 박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라이브 방송을 봐야 하는 거예요. 19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보라라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서 죽어있는 나의 영적인 레이더를 다시금 살려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라이브 방송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누군가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내가 직접 라이브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지금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당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삶의 교훈, 도덕책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도덕책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합니까? 왜 우리의 삶에 염려가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 짜증이 가득합니까?
내 삶의 임마누엘,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노트북 컴퓨터 바탕화면에 항상 깔려있는, 그래서 항상 보게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절을 묵상을 했는데요. 늘 보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옛날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분 동안 계속 울었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다음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더 감동적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무 그 음성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우리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는 현실에 지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새 일을 행할 테니까, 새 일을 보여줄 테니까 일어나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얼굴을 좀 보여다오. 소리를 좀 내다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십니다.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새 일을 우리가 라이브 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들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라이브 방송을 직접 내 삶에서 임마누엘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이 아닌 시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죠. 사막이니까 모든 지형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모르게 되면 고아가 되지요. 또 사막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강력한 태양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70%가. 그런데요, 놀랍게도 지구의 육지보다 물이 70%라고 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이 70%라는 거예요. 인간하고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놀랍게 설계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매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생존 수단이면서 필요 양식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지구의 70%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탈 때에, 목이 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돌봐주셨던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옛날 이야기가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일을 라이브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19절을 보면은 반드시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2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물을 내셔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데요, 그 20절 말씀 소두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여러분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올 때에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생긴다고 하시죠. 갑자기 사막에 강이 생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있던 들짐승들이 승냥이와 타조가 찾아와서 물을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셨는데, 혜택을 베푸셨는데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냥이가 무엇입니까? 객과에 속하는 들짐승을 승냥이라고 합니다. 일이나 늑대 같은 종류를 말합니다. 타조, 신명기 14장 15절을 보면은 먹지 말아야 하는 새에 대해서 나옵니다. 먹지 말아야 하는 새.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이나 늑대와 타조를 매우 멸시했습니다. 매우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사막에 강을 내실 때에 들짐승들이 같은 혜택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 들짐승들이 물을 먹고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개 같은 짐승도, 그리고 너희들이 멸시하는 타조도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우리는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지구가 70%가 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20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는 승냥이와 타조도 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존경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물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연을 주신 이유는, 지구를 주신 이유는, 물을 주신 이유는요,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라고 물을 주셨습니다. 지구를 주셨어요. 자연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방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짐승과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었는데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들짐승도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송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여기까지 원고를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전도 팀장님이신
전영자 집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딱 여기까지 원고를 쳤는데, 목사님 오늘 전도할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목사님이 찬양을 하시면 안 됩니까? 갑자기 청소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해야지요. 전화를 끊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제가 찬송에 대해서 타이핑을 딱 끝마쳤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연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너는 찬양하는 사람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예배 드리는데도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왜 우리가 찬송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찬양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구의 물은 70%고 우리의 몸은 매일 70%의 수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물을 마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라이브 방송을 지구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런 라이브 방송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요,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찬양과 감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첫 성령이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한숨과 짜증과 부정적인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찬송이 나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왜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송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는 찬송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답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야곱과 이스라엘이 공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찬송하는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찬송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입술을 버리고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하십시오. 신의주에 살던 한 장로님의 막내 아들이 6.25 전쟁이 터져서 인민군에게 끌려갔어요. 어린 학생이었지만 인민국 군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어린 학생이 참여하는 그 전쟁에서 인민군이 밀려나게 되었는데요. 이 어린 학생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총소리가 무서워서 창고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소리가 창고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죽기 전에 불렀습니다. 중대장이 창고에 들어가는데요, 자기 어릴 때 어머니께서 자주 들려주는 찬송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신원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신의주 한경지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오아무개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아무개 권사님입니다. 그때에 중대장이요, 총을 버리면서 동생아 하면서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죽일 뻔했구나 동생아. 내가 서울로 유학 간 내 형이다. 네가 어릴 때 유학 가서 내가 잘 모를 거야. 내가 너 형이야. 찬송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찬송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라 찬송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노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염려하면서 짜증을 내고 있느냐? 너희들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가 너희들이 끝이 났을 때 시작을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옛날에 바다에 길을 내어서 더 이상 이집트 군대를 보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 나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찬송하면서 한번 따라와 주겠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끝이 아닌 시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라이브 방송을 예고하셨습니다. 개봉 박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저주와 입술의 그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입술로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찬송하는 입술을 가지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이 아닌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